네,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기 때문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은혜의 시간, 찔림의 시간, 가야 할 본향을 대망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을 알아줄까요? 어디에 취업했는데 연봉이 얼마냐, 또 어느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지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어느 큰 아파트에 사느냐, 기타 얼마 재산이 있느냐가 주로 대화의 주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분들은 어느 청소부 미아온 아저씨가 자기 열심히 모았던 전 재산 3억, 5억을 또는 1억을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는 분들도 있고, 삭발한지를 하면서 일찍 미망인이 젊은 과거 시절을 보내면서 50년, 60년을 보낸 할머니가 5억, 10억을 어느 대학에 기탁했을 때 우리 대서특별로 신문에 나올 때가, 또는 기사로 나올 때가 우리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제목을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소망하며, 사람들의 의의는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다 해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보고자 많이 애썼지만 그 의의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위대한 희생을 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인간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값없이. 얼마나 값주고 샀습니까? 유선성 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값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1억, 1000억, 억만금에는 값없이. 인간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청소년이 부모 속을 엄청 썩이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하고 와서 반에서 3등을 했어. 20등 들어가던 친구 옆에 거 1등하는 친구 걸 적당히 거의 다 봤더니 3등이 됐어요. 이 어머니가 공부 잘했네 하고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는 웬일인가, 얘가 이렇게 속을 썩이던 애가 3등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속을 안 썩이고 사람이 올바로 되는 걸 원하지, 성적 3등이라고 해서 이 어머니가 기뻐하는 어머니는 단순한 어머니죠. 깊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잘못된 것을 세상에 방탕한 길로 갈 때 부모님께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버지 나 이제 잘 살아볼게요, 저 좀 한번 도와주시고 밀어주세요, 저 한번 진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다 끊고,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자꾸 졸려와요, 독서실 한 달 뼈 끊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마음은 그래 얘가 열심히구나, 마음이 자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큰 업적을 쌓고 놀라운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이 있죠.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단절시키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복음 안에서만 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로마서 바로 오늘 복음 말씀 공독해드린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놓고 심판하는데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너는 합격, 불합격, 거의 다, 전부 다 불합격인데,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엄청난 비리가 있었어요. 비리. 아이러니하죠?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대신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 신세에서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자랑거리, 나의 주어진 환경, 여러 가지 지위, 명예, 권력,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적극적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 어떤 일에 적극적인 의인가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이 바로왕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아주 적극적인 의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은 어느 지하에 있고 어느 방탕한 곳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엽고 끄집어내어서 바른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리교는 만민 본설을 얘기하죠. 장로교는 예정설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 견인해간다, 견인설을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자녀 삼은 자는 끝까지 견인해 간다는 원리인데, 우리는 밤을 새우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했던 자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 앞에 매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충동에 따라 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우둔해지고 우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어떤 죄의 충동에 따라 행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멋진 외모나 나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웃에 전파하여, 때를 어떤지 전파하고 길과 산을 깔아가서 강권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종종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어떤 때는 우습고 절망적일 때가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동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예배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공부 얼마나 잘 드리느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다는 의인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시편 55편 22절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겠다고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